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 늘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날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진단하시고 4대 교회 하시는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르다. 또 알려진 것과 실제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녕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속과 겉이 다르다. 그리고 알려진 것, 겉으로 나타나는 것과 실제가 다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놀라고 충격받는 일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겉으로 참 건강해 보였는데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다. 어느 날 아파서 죽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까? 네. 또 유명인들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유명인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건강하게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죽었다. 또 부부가 참 좋아 보였는데 어느 날 이혼을 했다. 알려진 것과 실제가 달랐다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달랐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느 날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회사가 문을 닫았다. 이런 이야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알려진 것과 실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속은 죽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을 수가 있고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대 교회,
겉과 속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대 교회가 겉과 속이 달랐던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3장 1절에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우리 이 교회, 4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교회 자체로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 그런데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키우고 복음 전하고 이 교회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행위가 있다고요.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하면은 우리 교회는 저는 제 자체가 그런 것이 싫어서 각 여전도회를 두고 여전도회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뭐 무슨 장사 저는 그런 그 자체가 그건 교회로서 그건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저는 뭐 개척한 지 몇 년 전부터 제자훈련 시작하면서부터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무슨 뭐 전도회 무슨 뭐 공동체 무슨 사업 그런 자체를 저는 없애버렸습니다만 뭐 여전도에 제가 제 마음이 제일 힘들었던 것이 여전도에 무슨 모일 때마다 회비 내라고 막 그러고 회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건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닌 것 같다.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3대 사역처럼 말씀 선포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기도해서 약한 자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자를 치료하는 일, 이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야 할 모습, 살아가야 할 삶,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이 4대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대 교회 살았다 하지만 교회는 멀쩡하게 뭐 모이기도 하고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사도 그럴 수가 있고 장로도 그럴 수가 있고 원사도 그럴 수가 있고 있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살았다 하지만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교회를 정직하게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4대 교회 치료하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4대 교회
죽어가고 있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사대교회가 그러면은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우리 자신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늘샘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첫 번째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3장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내 행위가 온전하지 못, 우리 자신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자각해야 된다. 우리 늘샘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늘샘교회를 정직하게 비춰봐야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봐야 된다. 진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자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할, 우리 눈 앞으로, 육신의 눈은 앞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우리 자신은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 육신의 눈은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자는 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은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자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각할 때 변화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고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각해야 돼. 자각하기 전까지는 계속 밑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탕자 사건 한번 보세요. 탕자는 돼지우리 속에서 죽게 된 그 순간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거기까지 가야 깨닫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충고 안 듣습니다. 돼지우리 속에서 죽게 된 그 순간까지 가야 깨닫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자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된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요.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주의,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그것만 진리.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요.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회개하라. 우리의 새로운 어떤 전환점, 새로운 시작의 디딤돌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오늘날 현대교회,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개가 없지 않습니까? 회개. 여러분, 역사 속에 또 한국 교회의 부흥, 모든 것이 회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에서부터.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부흥운동의 시작이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베드로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한번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네. 교회도 죽은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영혼이, 우리 영적인 삶이 죽은 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우리 늘샘 교회도 앞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 운동. 회개가 쉽지가 않아요.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요. 회개의 영이. 성령, 회개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네. 네.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에서 두 번째 축복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 마음의 축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파하고 절망해야 돼요. 여러분, 아파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불행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파하고 절망. 뻔뻔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에 사로잡히면 아파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에 사로잡히면 뻔뻔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지적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나 그래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4대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4절 이하에 그러나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뿌리를 남겨놨다. 살릴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뿌리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 겉과 속이 다르다. 그리고 알려진 것과 실체가 다르다. 4대 교회, 살았다.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죽은 자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거룩한 직분자로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다시 회복되려면 오늘 3가지. 첫 번째, 자각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하고 우리 자신을 자각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 앞으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만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세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초대교회든지 역사 속에 수많은 교회, 우리 한국교회 부흥운동, 성령운동이 회개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성령을 받으면 회개운동이 먼저 일어난다. 오늘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자각하게 해달라고, 말씀 앞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회개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요즘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그건 은혜 받는 겁니다. 요즘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마음이 아파요. 그건 은혜 받는,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요, 우리 심령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자,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